오늘 그 교사 목회자 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는 것은 제 말씀 주제 회개인데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고 또 부흥회를 좀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고 또 참 우리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성회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성회도 열고 또 이 본문에 나온 성회는 두 번째인데 또 이 성회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본문에 다루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마치고 성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성회를 연 날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스무나흔 날 이렇게 말해요. 스무날 24일이죠. 24일인데 초막절을 마치는 날은 22일이에요. 그럼 이틀이 지나서 이 성회를 열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절기를 마치고 성회가 마지막 날 열릴 때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온갖 음식들 마실 것들 해가지고 먹고 마시며 기분이 좋아져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축제를 해요. 그래서 성회, 초막절 마친 성회잖아요. 성회인데 오늘 그러한 그 축제가 아니라 이들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머리 위로 날리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자기의 죄,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벽을 이제 다 쌓아서 완공을 했었죠. 50일 만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벽을 쌓은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념하고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들이 뭘 합니까?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벽을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놔도 더 강한 적이 와서 무너뜨리면 무너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성벽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1년 중에 말씀이 들리는데 조상들의 모습이 보이고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흐느껴 울고 참 단식했던 것이죠. 그들과 그 조상들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일그러진 거죠. 도저히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초한 모습. 하지만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이제 마치고 이틀이 지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시간, 그들이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로 그냥 떼우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이 회개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그런 진짜 회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티끌을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 그랬어요. 절교,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인데
이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한 142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대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잔존한 사람들과 또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방 민족들 거기에 다 들어보내 살게 해서 이들이 다 이제 그 결혼을 함으로써 혼혈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혼혈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족속들인 이방인들인데, 이 세월이 142년 흐르는 동안 이들은 서로 왕래하고 또 무슨 뭐 물건도 사고 팔고 또 사업도 같이 하고 인간적인 다양한 관계에 아주 깊어져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들과 다 절교했다는 거예요. 절교. 금식하고 이들과 절교했다. 일상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벽 공사가 다 끝난 내용이 느헤미야 6장이 있어요. 6장이 공사가 다 마쳐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그 봉헌하는 것은 12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안에 이미 다 쌓았다면 봉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성벽을 다 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폐허덤이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도시를 정상화한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수많은 회방과 대적들의 그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물리치고 이들이 성벽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성회를 열어 축제를 벌이고 함께 자축하고 기뻐하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성벽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당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미루어지는 거예요. 다 미루어져. 그들에게는 회개가 먼저였다. 더 중요한 게 회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날 4분지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또 죄를 자복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을 4등분을 해요. 3시간씩 나누어서 4등분을 하는데 처음 낮 4분지 1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9시까지. 그러면 한 6시부터 9시까지죠. 그리고 이제 9시까지 정오가 그 다음 낮 4분지 1인데 이렇게 시간을 등분해 나누어서 뭘 했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는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낮 4분지 1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 구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뭘 죄라고 여기고 뭘 선이라고 여기는지 뭘 의롭고 여기고 하나님 뭘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회개하지만은 이제 예수아를 비롯한 레인들이 저 단상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잘못해 왔는지를 낱낱이 일일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낮 3분째 일이 시작된 시간이 아침 6시라요. 아침 6시는 아직 이른 아침이잖아요.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고 이른 아침에 약간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밝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광장에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아침에는 꽤 쌀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서서 율법의 말씀이 막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말씀이 다 전해지면 일제히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아주 참 특별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벽을 지어서 재건을 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바라고 원했다. 더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자리를 갖고자 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미 그들은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 거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벨론의 70년의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 이루어졌던 모든 걸 뒤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졌던 것, 또 그들이 쌓았던 것,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8장에 보듯이 율법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닐까요? 굳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 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런 회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 기계는 물리적인 조건만 제공되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체는 물리적인 조건만 가동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내면을 말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의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이방 풍습 방법들을 따르면서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쳤겠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기 백성들을 결국 외세 침입을 허용하시고 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었겠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내면의 부분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발로 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를 내가 지어버린 순간에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말합니까? 그건 죄성 때문이야. 죄성. 반복되는 죄는 그 죄성이 커서 언제든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회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영원한 속죄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약해 범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혼탁하게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통회하는, 겸손히 나아져서 통회하는 그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죄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히 아버지와 자식의 무슨 백이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건의를 가지고 뭘 아이 야단을 치거나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아버지가 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친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진리가 비추는 내가 그러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로소 정상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관계도 잘못해놓고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이 없으면요 관계 개선이 되지 않아요. 옆에 있어도 절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인정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아멘. 목사를 할지라도 사과해야 돼요. 어른일지라도 사과해야 돼요. 뭐 잘못한 거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관계가 친밀해져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도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한 것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콧방귀 끼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회개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인 회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방이. 아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입어져서 내가 죄의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교통이 옛날처럼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직 그 회개를 받으시지도 않았다면 우리의 회개는 현재 진행으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뭔가 무뎌져 있고
예배에 왔어도 감동이 없고 침체되어 있고 미래를 봐도 어둡고 막막하고 내 안에 믿음이 약동되지 않는 이런 영적 상태라면 나는 죄에 짓눌려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 그걸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 한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교통사고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져서 얼마나 차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숫가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싸늘한 시체를 부둥켜 안고 엄마는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아이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는데 그 태블릿 PC가 오픈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거기에 찍혀 있고 그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아이가 죽게 됐냐면 첫 번째 운전자가 운전을 가다가 아이를 치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이냐면은 대권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당선한 치명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는 지인을 불러가지고 뒤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눕히고 후진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수가에 던져버렸던 거죠. 이것을 부모가 본 거예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이제 백의 힘, 이제 권력의 힘을 힘입고 가석방이 되죠.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당신 그렇게 한 거 사과를 하라고. 아무리 붙잡고 사과하라고 해도 이 사람은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엄마를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자기 차에 시동을 걸고 가서 그대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 엄마에게 왜 그들의 사과가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아이 잃은 엄마의 이 원통함, 이 원한은 풀어주는 촉매제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용해제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원통함을 품은 채 앞날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회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벌이 두려워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뭘 잘못했어요. 그것을 깨거나 뭘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들고 오죠. 그러면 아이가 손을 싹싹 비비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그 아빠 네 뭘 잘못했는데 물으면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또 그 잘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공포심의 발로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는 게 회개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의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엄청난 무게인 거예요.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저 지옥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이제 그 생명을 내놓게 하고 그를 죄값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의 사이의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함에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단죄를 풀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내게 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회개 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읽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서 이 9장을 다 보시고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이 살펴보는 38절에 보면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 예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한다는 것은 새로이 언약을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 재인식하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 바벨 바사 왕 그 휘하에 그 지배하에 있지만은 오늘 이 언약을 갱신해서 갱신한 자들의 회개한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의 지배하에 있지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들은 430년을 지나왔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손발에 흙먼지가 묻듯 우리 죄가 묻을 수 있고 흙물이 묻을 수 있고 우리의 잘못이 이 손발에 묻혀서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영적 감동과 감격이 없는 상태로 저 시계 추마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우리는 경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왔다 가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산자의 이름, 내가 그냥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신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회개로 나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깊이 자신을 들어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인적인 그러한 이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시 역사하시고 가동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우리가 금요일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주간 내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인 이 가정의 달이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을 행식적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갱신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